네, 오늘부터 수요일 이 시간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어떻게 만져주셨고, 또 예수님께 치유받은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각별한 그 믿음,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우리가 잘 관찰하고 그 믿음을 본받을 수 있다면 우리 개인의 그런 묶여있는 그런 질병과 또는 삶의 어두운 사슬들은 물론이고 치유받아야 되는 이 민족까지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나병은 이제 레프로시라고 하는데, 이렇게 피부에 비늘같이 이렇게 각질이 생기고 변화되고, 그리고 이렇게 감각을 점점 상실해가는 그런 질병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제 나병하면 무조건 코가 다 떨어지고 뭐 이렇게 이제 썩어 문드러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될 텐데, 그것을 포함한 성경에 나오는 나병이다 하면 아주 심한 그런 피부병까지도 이제 거의 헐어가지고 피가 나오고 이제 구제불능의 상태가 되는 그런 심한 피부 질환까지도 이제 포함되는 질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나병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그 나병이라는 그 질병 자체가 그 죄가 가져오는 파괴성, 심각함,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다루죠. 그래서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이 나병에 대해서 한 장을 다 할애해가지고 이 나병에 대한 경고를 기술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병이 주로 어떤 식으로 발생하냐면, 이제 죄로 인해서 나병이 발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관찰할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그 말씀할 때의 모든 병이, 인간이 앓고 있는 병이 그런 그 죄 때문에, 직접적인 죄 때문에 이렇게 걸린 어떤 질병이다라고 무조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원론적으로 봤을 때 죄와 또 완전히 무관하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근데 한 예를 우리가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우시아라는 왕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우시아가 원래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악한 왕이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원래는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던 그런 왕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시고 전쟁에도 이기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제사장이 그 집전할 수 있는 제사를 그 향단에 이렇게 불을 붙이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걸 자신이 이제 하려고 그렇게 할 때에 제사장이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제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이제 대신 하려고 고집을 부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징벌을 내리시는데 바로 나병을 걸리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시아에게 있어서 나병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의 완고함과 그런 교만함, 그래서 양심이 무뎌져서 도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그의 그런 질병, 영적인 질병의 상태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의 영혼의 상태를 반증해 주는 것이 바로 그가 나병에 걸린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은, 이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격리되어 있는 그런 인류의 모습, 죄 가운데 격리되어 있는 그런 인류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쨌거나 오늘 이 본문에서 한 나병 환자가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유받는 그런 우리가 대목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이 치유받는 과정에는 우리가 괄목할 만한 그런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치유받게 되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첫째,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치유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각인하고 인식하는 데서부터 치유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나병 환자가 많은 무리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 앞에 나왔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를 예수님 앞에 나오게 한 그 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자기가 치유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각인하는 데서부터 치유받고 싶다라는 그 갈망이 예수님 앞으로 그를 스스로를 밀어낼 수 있는 동력이 된 것입니다. 치유라는 것은 내가 치유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각인할 때에 그때부터 치유의 문이, 주님과의 만남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를 나누실 때에 많은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습니다. 그가 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의사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거니와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하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치료가 필요하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겸손하게 그렇게 낮아지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나에게 치유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각인하지 못하면 주님의 존재성, 내게 주님이 정말 필요한 존재라는 것도 각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치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나에게는 치유가 필요하구나라는 그런 존재임을 내가 인정하고 깨닫고 나아가는 것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출수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내가 치유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그 사무실에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평소에는 깨끗해 보이는 바닥인데도 불구하고 햇빛이 갑자기 한순간에 찬란하게 촥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참 평소에 알던 건데 실제로 보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나름대로 며칠에 한 번씩 방을 닦는다고 닦았는데 햇빛이 촥 들어오는 그 가운데 햇빛이 비치고 있는 곳의 바닥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머리카락이 많고 더러운지, 먼지가 많은지.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괜찮다라고 생각하지만 주님 보시기에는 모두가 더러운 죄인이요, 우리는 치유받아야 될 연약함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날마다 삶 가운데 경험하고 살아가십니까? 왜 우리는 그 찬란한 영광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까?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혀가 마비되어 있다면 아무리 진수성찬을 앞에다 차려놓고 많은 것들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 맛을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부터 말씀에서 오는 그 기쁨, 찬양에서 오는 기쁨, 여러 가지 그런 신앙의 요소들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왜 그것을 느끼지 못하는가? 우리의 영혼의 감각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 청년 시절에 청년부를 지도했던 목사님이 교통사고를 심하게 당하셔서 얼굴뼈가 다 이제 부스러진 상태에서 다시 이제 복원해 내셨는데 전 전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후각이 없는 분이에요. 후각이 없으면 맛이 안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늘 음식을 드시는데 저는 전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음식 맛을 전혀 못 느끼시면서 그냥 살기 위해서 드시는 거예요. 참 이렇게 안타깝다, 불쌍하다라는 느낌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사고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치고,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이 이곳에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망각되어 있고 닫혀 있으면 그것을 느끼고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주님을 찾고 싶어도 내 감각이 느껴지질 않는데, 주님이 만져지질 않고 주님이 느껴지질 않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이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그에게도 아직 감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분을 만나면 치유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치유받아야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느낄 수 없어도 괜찮아요. 그것 자체를 소원함으로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를 믿음으로 바꿔서 주님, 내가 느끼기 원합니다. 치유받기 원합니다. 나는 누구보다도 지금 내 심령이 새롭게 되고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받아야 될 필요성을 느낍니다. 이런 필요성을 가지고 영적인 절박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치유는 내가 믿는 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을 능히 치료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신뢰할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 기사를 보십시오. 2절을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여러분, 이것이 어떤 고백입니까? 원하시면, 주님께서 원하시면, 첫째로 이 고백은요,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그 고백하는 이 놀라운 모습을 보십시오. 수많은 무리 가운데 나와가지고 랍비어도 아니고 선생님이어도 아니고 그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의해서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에게 어떤 신적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를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들었던 거예요. 옛날부터 구약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는 치유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시다. 구약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나님께서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홍해를 건넜어요. 수르 광야로 들어와서 3일 길을 걸었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간신히 물을 발견했는데 물의 맛을 보니까 쓴물이에요.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지시하신 물 받아서 나무를 한 조각 주워다가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다 던지니까 단물이 되었습니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실 때에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나타내셨냐면,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연했지만 구약시대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는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실 왕이었지만 모든 그들의 질병에 질고를 지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영혼을 치유하시고 몸의 질병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소문으로 듣던 예수가 나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알아본 것입니다. 그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독생자이시요 성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는 알아본 것입니다. 그에게 소망을 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분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이분을 바라볼 때에, 이분을 소망할 때에 나의 질병은 치유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이분은 질병을 고치실 수 있다. 아멘. 이분은 능히 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대목이 의미하는 두 번째 대목은 무엇이냐면, 이것은 이 나병 환자의 순종의, 온전한 순종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뉘앙스가, 내가 원하지 않는 답을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응답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판단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무조건 옳은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 여기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상황과 다른 상황이 펼쳐질 때에 마음이 어렵고 그런 시절들을 무수하게 보내면서, 그러나 경험적으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알게 해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은 틀림이 없다. 주님은 나에게 주실 때에 가장 확실한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면이라는 이 고백은요, 자기의 인생의 그런 결론에 주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결론에 이른 사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근데 놀랍죠? 이 사람은 주님을 오늘 처음 봤는데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주시는 것은 틀림이 없어요. 가장 확실한 것입니다. 그가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믿음을 가지고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였습니다. 보십시오.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나와서 그가 절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 이분은 나를 치유하실 수 있다, 이분이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마음에 소원한 그 믿음이 있으니까 무엇이 일어나요? 예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고 만져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경건한 예배로 들어가게 됩니다. 경건한 예배가 일어나요. 근데 이 믿음과 소원함이 있는 사람은 단순히 경건한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무언가가 일어나요. 액션이 일어나요. 그의 예배를 보십시오. 그냥 수동적이고 그냥 방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나와 많은 무리들 가운데 그를 나오게 한 거예요. 주님 앞으로 용감하게 담대하게 나오게 만들어서 그 앞에 무릎 꿇고 절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참된 예배. 여러분, 주님이 나를 치유하실 수 있고 나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되면요, 예배의 태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면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분을 만나면 내 인생이 변화되고 그분이 나를 만져주시면 나의 묶여있던 사슬이 풀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온 마음을 주님 발 앞에 내어드리고 표현하고 싶은 것이죠. 그것이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예배는 무엇입니까? 소망 없는 자들의 예배. 아무리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소망이 없는 그런 메마른 뼈들 그 자체. 그러나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작은 예배에서 소망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그 열기가
정말 이 인원수에서 그 나오는 열기라고는 믿어지지 않는 열기가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이 간절한 소원함과 우리 믿음의 그런 어떤 주님을 향한 이 소원함, 사랑을 잃지 않고 마음의 초심을 잃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놀라운 치유의 이적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나병 환자가 이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가 정말 진실하고 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충족이 되지 않으면 그가 어떤 기적도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의 예배가 연락되고 그가 치유를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주님의 너무나도 특별한 두 가지 성품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품은 무엇입니까?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긍휼, 주님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성품 때문에 이 나병 환자의 예배가 연락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에 간절하게 낫고 싶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에게 손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을 향하신 주님의 긍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우리가 대단한 것을 갖추고 나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내가 치유를 갈망하고 있고 나에게는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죄인의 갈급함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악의 목록을 그럴싸하게 하나하나 다 기억할 정도로 기억력을 하나님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함이 그대로 있지만, 무엇이라고 말로 표현하기 힘들지만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주님의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주님께 구할 때에 주님께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인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긍휼의 성품이 주님으로 하여금 치유의 역사를 행하시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가 효력이 있는 것은 우리의 간구 자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이 긍휼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치유의 소망이, 회복의 소망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나병의 간구를 들은 치유하신 주님의 성품은 무엇이냐면 진실함이라는 것입니다. 진실함. 이 나병 환자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여 원하시면. 이건 마음의 고백이에요. 진실한 고백이에요. 그가, 나병 환자가 진실한 고백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주님 원하시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노니. 주님께서 그가 소원한 그대로 받아서 응답하십니다. 그의 진실한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진실함으로 응답하십니다. 이 나병 환자의 진실함이 그리스도께 연락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우리 주님의 성품이 진실하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응답을 얻습니까? 그냥 사람이 보기에 어떤 재능이 많은 사람들, 아니면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아니면 찬란한 무대에서 마이크를 쥐고 가장 중심에 있는 사람이 응답을 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무리 초라하게 보이고 아무리 구석에 있고 아무리 연약해 보여도 그 마음 가운데 진실한 마음 가지고 주님의 만지심을 원합니다. 내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라는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는 주님의 자녀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신과 신실함 없는 그 언어 때문에
여전히 영적인 어둠에 갇혀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면서도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올려드리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진실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양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믿음을 고양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진실하게 주님의 능력,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우러나오지 않을 때에, 분명히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동하지 않을 때에, 세상 염려에 붙잡혀 있고 내 마음이 너무나도 어지러울 때에 그런 진실한 고백이 나오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 땐 역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이 고양되는 방법은 내 마음을 담아서 고백할 때 믿음이 고양되는 것이고, 역으로 내 마음이 너무 산란할 때는 입술을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와 신령한 노래와 찬미와 주님을 향한 진실한 고백을 입술로 먼저 찬양을 하면 마음이 점점 모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이 예배의 존전에 나와서 주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신실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입술의 열매,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아무렇게나 입술로 내뱉는 그런 습관들 다 벗어버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치유하실 수 있어요. 주님은 지금도 치유하시며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시고 우리의 얽매인 것들을 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저희 어머니, 우리 사모님, 이제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 예전에 목회하실 때 이렇게 모습을 보면은요, 오래 사실 못할 줄 알았어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고난이 심해가지고 아버님이 계속 목회를 순탄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목회지가 없이 수년을 보내기도 하시고, 진짜 6식구가 발이 다 펴지지 않는 쪽방에서 같이 살기도 했고, 그런 와중에 이제 새들어 살면서 연탄가스도 마시고 쓰러지시고 이러니까 몸이 안 좋은 거예요. 어느 날 경기도 광주에 있는 한 교회에 심호하고 계셨는데, 그때는 이제 좀 생활이 폈을 때예요, 옛날보다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과거에 고생하셨던 그 후유증이 심하니까 몇 번씩 자꾸 쓰러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번은 쓰러지시더니 일어나지를 못하세요. 계속 누워가지고 며칠을. 그때까지만 해도 그게 벌써 한 20년 된 이야기인데, 그때 저희 어머니의 컨디션으로 보면은 그 근간에 돌아가실 분 같았습니다. 오래 사실 분이 아니다. 게다가 내력도 대단해요. 왜냐면 우리 외갓집이 내력이 좋지를 않습니다. 믿지 않는 외삼촌들이 여러 가족들이 있었는데 거의 술 드시고 간암, 무슨암 이런 다 단명하셨어요. 단명한 집안에 또 그렇게 고생까지 하니까 제대로 살아남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죠. 근데 그때 제가 중학교 한 2학년 때, 1학년 때 이럴 때였는데,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맨날 아버지가 다니엘서 선포하는 설교를 듣지만 그때는 은혜가 뭔지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그럴 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특별한 체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다 끝났는데 성도들이 이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알지 못하는 마음의 뜨거움이, 저는 그게 어떤 체험인지도 모르고 체험을 했어요. 그냥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면서 막 오열이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가 막 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막 한없이 울었어요. 뭘 기도해야 될지, 그때는 기도도 몰랐으니까 한없이 울었습니다. 한없이 울었는데, 울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방에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가 앉아 계세요. 어머니가 제가 울었는지 안 한지 벽에 이제 가려져 있어가지고, 옛날 작은 교회들은 이렇게 벽 하나 놓고 여기 교회로 쓰고 이쪽은 사택이고 이러니까, 사택이 들어오는데 어머니가 앉으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딱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환희가 기도해줘서 내가 이렇게 갑자기 확 이렇게 회복이 되는 것을 경험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멀쩡하신 거예요. 이제까지도 지금도 뭐 솔직히 그 연세에서 오시는 골골함은 있지만 지금 이른이 훨씬 넘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강건하게 살아가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부어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니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정말 목사가 되기에는 그 꿈도 못 꾸는 그런 체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삼남일녀인데 형제들은 다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그래도 형들을 보면 대범합니다. 대범한데 저는 너무 운동을 전공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생적으로 이 두려움, 놀라는 거, 뭐 지금도 뭐 깜짝깜짝 놀라긴 하는데 그런 깜짝깜짝 놀라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제가 목사 될 사람인 걸 사단이 알고 굉장히 심하게 눌렀던 것 같아요. 막 눈만 감으면 이렇게 밤에 잘 때 눈만 감으면 귀신이 막 눈에 어른어른거리고 20살이 넘었는데 혼자 자는 게 너무 무섭고 그런 두려움이 저를 꽉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두려움이 누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제 인생 가운데 성령이 임하신 걸 경험하게 됐어요. 근데 이 치유는요, 단회적인 치유가 아니라 여러 해를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울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 때에 이 나병 환자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성령의 임재를 너무나도 기도가 재밌었던 것이 어떤 이유냐면 그냥 생으로 기도했더라면 제가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 못 됐을 텐데 정말 제가 인생의 환난을 만나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기 시작한 그 이후로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임재가 자꾸 하루하루 갈 때마다 쌓이고 만나고 그런데 그 성령의 임재가 나를 만지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어느 순간 제가 느끼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이 두려움이 깨끗이 사라지고 밤에 그때는 그 시절만 해도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게 어두움이고 밤이었습니다. 근데 성령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주님께서 내 삶을 만지신 흔적이 지나가고 나니까 밤은 무서워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쉬라고 주신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예전에는 그래서 누가 불을 끄면 막 무서웠는데 이제는 막 누가 잘 시간이 됐는데 불을 켜놓으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누가 이 잘밤에 불을 켜놓는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단으로부터 오는 어떤 옥죄임과 두려움과 어둠 그리고 이유를 모를 질병이 있지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에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질 때 치유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민족교회는 이런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나병 환자와 같은 이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앞에 우리 유미자매 아까 아침에 페이스북에다가 글 올려놓은 거 보니까 같이 오랫동안 교제했던 그런 후배한테 전화를 받고서 이 자매가 자꾸 나라의 위중한 상황을 이렇게 공유를 해놓고 이러니까 후배가 왜 뭐 그랬나 봐요. 언니가 아는 목사님들은 뭐 그렇게 정치적으로 편협하고 왜 그러냐. 그럼 이제 뭐 덕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그냥 단순히 정치적인 논리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민족이 겪고 있는 것은 정치적으로 조금 앞서가느냐 뒤에 있느냐 진보냐 약간의 보수이냐 이 차이가 아니에요. 우리가 내는 목소리는 그런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목소리는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이냐 무엇이 선이고 악이냐. 지금 이 민족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것이 어두움과 영적인 암흑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목사들이 그것에서 소리를 내고 영적인 싸움을 선포하고 백성들을 깨우기 위해서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라요. 나병 환자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은 스스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이 나병 환자가 감각을 다 상실해버린 죄인의 모습으로 교회가 지금 자리 잡고 있다고 할지라도 깨어있는 소수가 그들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이 원하시면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 나병의 예배처럼, 나병 환자의 예배처럼 진실한 예배, 마음에 소원하는 예배, 주님, 우리는 길도 모르고 방향도 모르겠습니다. 방법도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를 고쳐주십시오. 이 민족을 고쳐주십시오. 우리가 그 절박한 마음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질병,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이런 영적인 무감각함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모든 신경세포 하나를 살려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질병, 이 주제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적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묶여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나병 환자의 같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발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의 예배가 주님 앞에 연락될 때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사람이 포기하고 수많은 의사를 찾아가 봤지만 괴롭힘만 당하고 고치지 못했던 그런 악한 질병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선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십자가의 모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우리의 질병도 함께 못 박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겐 치유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 치유의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죄인들의 간구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그 만지심을 우리가 오늘도 소원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